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감동 감화하셔서 이제 주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 나누어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3장 말씀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에 사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진리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성취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이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그 아미시 마을 펜실베니아 아마 다 가보셨을 겁니다. 거기 가보면은 극장도 큰 게 있지만은 그 동네에 마치 중세시대 같은 그런 그 모습으로 복장이라든지 어떤 삶의 그 방식이 농사짓는 그런 그 방법들이 그런 그 이제 중세시대 같은 그런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사냐고 이제 물어봤을 때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성경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더 충실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그 삶의 방식이 될 수 있다. 그런 그 믿음에서 옛날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는 그것에 더 이렇게 옛날 방식이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좀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정말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에 그 주님을 향한 또 진실하고도 또 간절한 그런 그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뭐 다 듣기에 따라서 다르게 들릴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들의 그 마음의 중심이 말씀에 더 충실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또 주님이 나름대로 정말 그들을 또 받으시고 정말 그들을 또 함께 해주실 수 있겠구나 그런 그 생각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보면 잘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또 잘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참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의 삶의 방식으로는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좀 있습니다. 뭐 쉬운 예로 성경에 뭐 쟁기가 나오고 뭐 낫이 나오고 그러는데 요즘 도에서 산 사람들이 이 쟁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낫이 어떻게 생겼는지 소가 쟁기를 어떻게 끄는지 이런 것들 상상하기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쟁기도 나오고 낫도 나오고 소가 쟁기를 끄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그 이야기들을 이해하려면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금방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참 그 감이 잘 안 잡힐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분명히 그 중심의 뜻을 소화할 수 있게 인도하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삶의 환경을 계속해서 이제 유지하기를 원한다. 그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 3장에서 읽은 것을 보면은 이 2절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여기서 그라는 것은 누굽니까? 예,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바로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실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제 순종하고 섬긴 그 모습이 마치 누구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예, 모세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것과 같이 예수님이 충성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어떻게 충성을 했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알려면은 천상 출애굽기를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를 잘 알아야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를 잘 아는 것은,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일했나를 잘 아는 것은 그 모세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아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세를 잘 알아야 되고, 더 확대하면은 출애굽기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 구약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알 때 우리가 또한 예수님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를 여기에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또 이 말씀에서 보면은 이 5절 말씀이죠.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게 일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해주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행한 모든 일들은 그 당시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일만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있을 그런 그 일들에 대해서 증언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예언적인 그 의미가 들어있다. 그래서 미래에 이제 될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그 일을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하고 또 모세가 말씀을 받은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모세가 행한 일들, 또 모세가 한 그 증거한 말씀들, 이런 것들은 모세 시대에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장래에 이제 오게 될 세대를 위해서도 필요한 말씀, 그래서 장래에 있을 일들을 예언하는 그런 그 의미가 들어있다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그런 그 일들이나 모세가 증거한 그 말들은 모세 시대만의 그런 그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분명히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십계명이라는 것이 그냥 용도가 은혜 받고 나면 이게 다 용도 폐기된 그런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그런 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이제 좀 액자로 만들어서도 이렇게 좀 걸어 놓으시면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 자기 영혼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보는 그런 그 거울로 늘 좀 사용을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다. 그러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십계명 그림을 좀 나눠드렸는데 제가 교회도 여기다가 이제 걸어놨습니다. 액자 이렇게 있던 데다가 십계명을 넣어서 이렇게 걸어놨는데 보시면서 자기 영혼의 모습을 잘 이렇게 살펴보시고 정말 내가 주인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그것을 항상 또 기억하시고 그래서 도전을 받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또 주인 되시게 되는 이런 그 역사가 잘 또 이루어지는 그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좀 잘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이제 그 출애굽기에서 잘 나와 있는데 특별히 좀 모세를 통해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이 유월절을 3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좀 유월절을 전에도 다룬 적이 있는데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그 유월절의 그 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이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면서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한테 부름을 받아서 이제 이집트로 가서 자기 백성을 이끌고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오는 그런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나오기 전날 밤에 이제 유월절 절기를 이제 최초로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 절기에 대한 설명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거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거기에 보면은 이제 유월절에 대한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은요. 한번 좀 볼까요? 1절부터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새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해를 시작하는 1월 1일로 이제 만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여기에서 보면은 양 준비가 원래 6월절은 1월 14일 날이잖아요. 근데 먹을 양을 선정하고 준비하는 건 며칠 날 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은 열흘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흘 전에 먹을 양을 선별을 하고 정하고, 그리고 누구끼리 먹을 건지 이것을 이제 다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꼭 적용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주일 예배 드리려면은 언제부터 최소한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보면 나흘 전에 6월절 지키기 나흘 전에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일주일 내내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일 준비하기 전에 나흘 전이면 언제입니까? 목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요? 수요일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뭐 어쨌든 그래서 이 6월절 14일 6월절 지키기 나흘 전에 양을 미리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은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래서 그 1년 된 어린 양이나 아니면 염소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암컷이 아니고 수컷을 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6월절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아라. 그 양을 죽이는 것은 그 14일 날 저녁 때 이렇게 죽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양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범과 쓴나물과 어울려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그래서 이제 14일 날 양을 잡고 그 다음에 그 피를 바르는 것은 어디에 바릅니까?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바릅니다. 그래서 설주라는 것은 기둥주자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기둥이고 인방은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걸 말합니다. 위쪽에 있는 나무죠. 그리고 바닥에 있는 것은 문지방이죠. 문지방. 그래서 이 좌우 문설주와 그 인방에 그 피를 양의 피를 이제 바르는데 그 피를 바르는 그곳이 바로 양을 먹을 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바른 집 안에서 양을 이제 먹으라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설주 피를 바르는 바로 그 집에서 양을 먹는 그것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피를 바르는 것과 함께 분명히 양도 먹는 그 일을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절을 지킨다고 할 때에 이 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는 것만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그 피를 바르는 것과 동시에 또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그 집안에서 이 양고기를 먹는 일까지 해야 그래야 6월절을 제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 6월절을 지키는 방법은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나 세 번째 6월절을 지킬 때는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는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때는 안 합니다. 그때는 피 바르는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를 바르는 이 일은 첫 번째 6월절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6월절에는 특별히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양의 피를 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 13절에 설명이 나와 있죠.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애굽의 이제 10번째 재앙이 장자들을 다 죽이는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그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 재앙이 내리게 될 때 그 피가 발려져 있는 그런 집은 이 죽음의 신이 들어가서 장자들을 해치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가 발려져 있느냐 발려져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장자가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의 피가 발려진 것이 하나의 그 표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그 집에 이 피가 발려져 있느냐 발려져 있지 않느냐 하는 이것이 죽음의 신이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 이것의 그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우리의 정말 심령에 이 피가 발려져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재앙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영혼에 이게 피가 발려지는 것이 분명히 피가 발려진 사람과 피가 발려지지 않은 사람의 구분이 이제 마지막 때에는 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첫 번째 6월절에는 분명히 피를 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그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바로 그걸 통해서 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일이 준비가 되는데 특별히 장자를 살리는 구원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애굽을 탈출하는 그런 계기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설주와 이제 인방에 이제 피를 바르는 그 일을 하는 것은 이런 그
효과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안 발랐던 이 이집트 사람들 전부 다 장자가 다 죽는 그런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가 두 손을 듭니다.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탈출할 수 있는 그 이제 길이 이제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역사가 이제 피를 통해서 일어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유월절을 피를 바르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그 피를 바른 집 안에서 이제 양 고기를 먹는 그것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정확하게 지키는 일을 위해서는 이것을 이제 해야 됩니다. 자, 보면은 좀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서 이렇게 먹어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그 고기를 먹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불에 구워서 먹어라 그랬습니다. 이 불에 구워서 먹으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것이 성령을 불로 이렇게 좀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 고기를 말씀을 이제 먹어야 되는 이런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것이 그 고기를 먹는데 특별히 이제 9절에 보면 날 것으로나 또 물에 삶아서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날 것으로 먹는다. 분명히 모세는 장래일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 것으로 먹는 것, 이것은 장래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마 들어서 아시죠? 날로 먹는 거. 그냥 성령의 감동이 없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그 말씀을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자기가 인위적으로 그냥 말씀을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이 없이 그냥 자기가 막 풀어나가.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은 이 비유풀이라는 말 많이 합니다. 비유풀이. 이 비유풀이는 이게 그 위험하게 빠지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신옥주 들으셨습니까? 이 신옥주 목사님 저 피지섬에 아시죠? 거기서는 그냥 계속 같은 낱말을 구절에 막 연결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기계적으로 단순하게 막 연결해 가다 보면은 정말 엉뚱한 대로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낱말 이렇게 이어가는 거, 알죠? 뭐 기차는 빨로, 빠르면 비행기는 높으면 백두산, 이렇게 이어가는 식의 거. 단순히 그냥 같은 단어를 따라서 이렇게 쭉 연결해 가는 것인데, 그거로도 어느 정도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그런 그 기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성령으로 잘 인도받아서 가지 않으면은 삼천포로 이제 빠집니다. 그래서 피지섬으로 가야지 이 환란을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에 성경에 피지섬 얘기가 나오는지 아직 나도 잘 이해는 못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게 날로 먹는다는 것은 그냥 자기가 자기 방식대로 그냥 인위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그냥 풀어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리고 분명히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소화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물에 삶아서 먹지 말라. 이 물에 삶지 말라,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상 지식에다가 이 말씀을 이제 넣지 마라. 이 말씀을 이제 섞지 마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애들 학교에 보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애들 학교에 가서 세상 지식을 배웁니까? 성경 지식을 배웁니까? 네? 세상 지식을 배우거든요. 원천적으로 세상 지식을 안 배우게 하면 세상 지식으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이런 것을 막을 수 있으니까 학교 안 보내는 게 좋지 않아요? 예, 그럼 이거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되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 물로 섞지 말라. 이게 분명히 세상 지식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고 세상 지식으로 성경을 재단하는 이것을 주의해야 되는 것은 확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학이라는 거, 이 신학이라는 것도 학문이잖아요. 신학. 이 학자가 학문이라는 뜻이거든요. 학문. 이 학문이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이성으로 하는 겁니다. 이성. 예, 이성.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이 학문을 잘하겠죠. 예, 이성이 발달한 사람이 학문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도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성이 발달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많이 하면은 굉장히 신령해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학문을 많이 하면, 신학을 많이 하면은 머리가 많이 발달해서 지식은 많이 쌓이겠지만은 아주 신령해지지는 않습니다. 신령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령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만나고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교제를 많이 해야, 그래야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학을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신령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과는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 신학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방식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신학계 교수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신학을 하는 분들은 분명히 자기의 기본적인 철학이 있습니다. 철학. 이 기본 철학이 있어요. 기본 철학.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말씀을 맞추는 겁니다. 거기에. 그 말씀을 자기의 어떤 사상을 가지고 풀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 이 철학이 결국은 세상 학문에서 이게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니까 성경이 이상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의 이 학문적인 그 철학 이것을 가지고, 그래서 대개는 신학 대학원을 갑니다. 그래서 학부 과정에서는 무엇을 대개 전공하라고 추천을 해줍니까? 철학을 공부하라고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그거로 성경을 조명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그런 철학이 탁 들어와 있는 사람이 이제 성경을 보면은 다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다 해석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건 아주 100% 물에다가 삶아버리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말씀이 또 이 지식들을 이제 판단하게, 또 이 지식들을 잘 말씀이 이제 조명해서 이 지식이 이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는 이것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설명이 좀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고 있습니까? 내가 말씀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원칙대로 한다면 말씀이 나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은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좋은지 나쁜지를 내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은 나한테 유리할 것 같고 도움이 될 것 같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이 말씀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16장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씀은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이 훨씬 더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면은 그만큼 똑같은 비중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말씀도 똑같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은 비중으로 받아야지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받고 그 마태복음 16장 그 말씀은 주저합니다. 주저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말씀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판단하고 취사 선택을 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점점 자라면은 이 취사 선택하는 나를 제거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정말 나를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속에서 버릴 건 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할 건 사용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주장하시도록 점점 더 자기를 버리고 주님께 자기를 드리는 이런 방식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학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히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머리가 기본적으로 이 판단하는 그 기준이 고도의 그 철학적 기준이 이제 다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말씀을 다 그냥 다 그냥 판단을 하는 쪽으로 가기가 참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정말 물에 삶아먹는 말씀을 물에 삶는 그런 일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정말 이런 그 학문들도 정말 말씀에 의해서 정말 조명이 되어서 어떤 것이 정말 문제인지 또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말씀에 의해서 잘 분별할 수 있는 이런 그 능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전에 이제 1월 달에 그 이제 금식 집회에 이렇게 갔을 때 이 목사님도 이제 그런 그 신학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언급을 하셔서 이제 그 많은 그 목사님들이 보면은 이제 책들을 다 이렇게 버렸다는 그 이야기를 이제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참 이거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그냥 진짜 사전이고 뭐고 다 갖다가 버리고 그냥 성경 한 것만 딱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어쨌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깊이 잘 또 이해할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으로 그러니까 지식으로 말씀을 재단하는 그런 그 자세는 분명히 물에다가 삶는 행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다 세상 지식은 다 방해가 되고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서 완전히 그냥 우리가 그냥 떠나야 되는 그런 것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성경은 이 텍스트라고 이렇게 말하죠. 텍스트.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상황은 컨텍스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잘 활용을 하려면은 이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텍스트를 여기 세상에다 적용을 하려면은 이 컨텍스트를 잘 알아야지 거기에 맞추어서 적용을 하는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야지 이 말씀을 적절하게 잘 적용하는 그 일이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컨텍스트를 잘 이해하는 것이 이 텍스트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나,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정확하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해서 그들을 끌어낼 수 있는 일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이제 요즘에 그 한국 사회에 보면은 참 이해하지 못할 일이 많이 생기는데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 생각이 이 젠더 이데올로기다, 그 얘기 했었습니다. 이 젠더 이데올로기 뭔지 기억하십니까? 오늘 좀 어려운 얘기 하나요? 젠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게 지금 무슨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적절하게 이제 적용을 해서 그들의 정말 문제점을 잘 이제 지적해내고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 그들을 끌어내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학문이라는 것으로 성경을 판단하는 재료로 쓰면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성경으로 학문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가도록 이렇게 이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좀 깊이 잘 이해할 필요가 이제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정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을 먹는데 통째로 다 먹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머리도 먹고 다리도 먹고 뱃속의 내장까지도 전부 다. 그러니까 머리만 먹고 뭐 내장을 안 먹고 이게 아니라 통째로 다 먹어라. 무슨 얘기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먹되 치자 선택하지 말라는 얘기죠. 다 그냥 통째로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서 머리 부분, 다리 부분, 내장 부분을 이렇게 지목을 했는데, 그래서 보통 이 머리 또 다리 또 이렇게 내장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머리는 뭐 지식에 대한 이야기죠. 뭐 이 내장 하면은 뭐 이 내부의 것이니까 속, 우리의 마음, 뭐 속, 심장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다리, 다리는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걸어다니고 움직이는 것에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행하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다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사람은 머리는 냉철한데 이 뭡니까? 심장, 이것은 정말 차가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정말 머리에도 말씀으로 잘 채워지고 마음도 정말 다 뜨거워지고 그래서 행함까지도 다 갖추어지는 그런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특별히 머리, 다리, 내장 이것을 다 이제 먹으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9절에 10절에 보면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불살아서 없애버려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하는 것이 이 첫 번째 6월절 날 먹은 이 양식은 애굽에서 탈출을 하기 위해서 먹는 양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처음 먹는 양식을 계속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다 그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광야로 나가면은 양식이 다른 양식으로 바뀝니다. 만나를 먹게 되고 바위에서 터져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게 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식이 처음에 은혜 받을 때 그 공로를 알고 그 공로를 통해서 정말 은혜 받는 이 양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젖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젖의 양식만 계속해서 10년 지나서도 젖의 양식만 먹고 있고 20년 지나서도 젖 양식만 먹고 있고
30년이라서 전 양식만 먹고 있고 초질관이라서 좋은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분명히 성경은 다른 양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애굽을 탈출할 때 먹어야 되는 그런 그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광야로 가서는 다른 양식을 먹어야 되고 또 가나안으로 들어가서는 또 다른 양식을 바꿔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때 양식을 먹는 것으로 이제 충분하다는 것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먹고 나머지는 다 불살라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 고기를 먹되 이 8절에 보면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서 먹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무교병 그리고 쓴나물 이것이 나오는데 이 무교병은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까? 무교병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누룩 없는 떡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빵을 이렇게 부풀리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이 들어가 있는 그 누룩이죠. 그 누룩이 들어가 있어 부풀리게 하는데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 상태, 그냥 밀가루만 있는 그것으로 만든 떡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은 뭐 부풀리거나 축소하지 말라는 것이죠.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소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에서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그리고 또 이 무교병을 이제 먹게 된 것은 반려시킬 수 있는 시간 자체도 없이 급하게 이집트를 탈출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즉시 순종하는 것을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바로 순종하는 것이 더 쉽습니까? 오랫동안 생각했다가 순종하는 것이 더 쉽습니까? 저의 경험으로 보면 바로 순종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실수할 수 있을까봐 깊이 생각해보고 순종을 하려고 보통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잘 깊이 생각해보는 것이 물론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온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인 것이 분명하다면 빨리 순종할수록 내게 더 유리할 줄 믿습니다. 늦게 하면 할수록 그만큼 내게 손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라는 걸 안다면 바로바로 감동을 주신다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제 이 무교병을 같이 아울러 먹는 이것의 의미로 또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이제 쓴나물과 아울러서 먹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쓴나물 정말 애굽에서 이 노예로 살 때 그 겪었던 이 고통, 이 쓰디쓴 그 아픔을 이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쓴나물을 또 먹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쓴나물을 통해서 참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쓰디쓴 그런 그 아픔과 고통의 원인은 뭐였습니까?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쓴나물의 그 아픔을 제공한 원인은 바로 왕의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그 바로 왕에 해당하는 것이 원수 마귀죠. 이 마귀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해를 당하고 정말 빼앗기고 잃어버린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잘 이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분하지 않으냐 이런 얘기를 우리 자주 합니다. 좀 분한 것이 여러분 정말 생기십니까? 다 이기셔서 그런가 이제 많이 이겨서 이제 무시하는 것도 하나의 그 작전이기는 한데 그런데 분명히 정말 분한 마음이 들은 그런 경험은 있으십니까? 정말 그것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보통
정말 억울한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대적할 때 강하게 정말 대적을 하게 되고 격한 그런 그 언어도 사용을 하게 되고 강력하게 정말 대적하는 이런 그 기도가 대적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쓴나무를 이제 먹는 그 이유에 이제 해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킨 것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요거를 두 번째 유월절 지키는 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좀 의미가 더 선명하게 이제 드러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민수기 9장이죠. 한번 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여기도 이제 앞에서부터 쭉 유월절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에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신지 내가 들으리라. 그래서 이제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다음 해, 그러니까 1년, 정확히 1년 뒤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지킬 때에 사람들 중에 이제 시체를 만져가지고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정하게 된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참여를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시느냐, 그 다음부터 보면은 9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유월절날 이 부정하게 돼서 못 지키는 그런 상황이 된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어떻게 구제를 해주고 있습니까? 그렇죠. 한 달 뒤에 다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첫째 달 14일에 이런 부정한 일을 해서 지킬 수 없다 그러면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둘째 달 14일 날 그때에 반드시 유월절 지키는 방법과 똑같은 방식으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이제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키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12절에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켜야지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1년 뒤에 지키는 유월절에서는 이렇게 이제 구제할 수 있는 유월절 조항이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둘째 달 14째 날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새로 나오는 것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는
첫 번째 유월절에서는 뼈를 꺾지 말라는 얘기는 사실 안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뼈를 꺾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뼈를 꺾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였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시체를 사람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치워달라고 이렇게 빌라도에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양쪽에 있던 두 편 강도는 아직 덜 죽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서 이제 그들을 치웠습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완전히 숨을 거두신 그런 그 상태라서 뼈를 꺾지 않고 그대로 이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래서 뼈를 하나도 꺾지 않게 보존하게 하시는 그러한 그 일을 이제 그렇게 일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 6월절의 이 어린 양,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을,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6월절 양을 잡아서 먹을 때 절대로 뼈를 꺾지 말라 하는 그런 그 말씀을 이제 했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고기를 먹는 것, 이것은 무엇을 먹는 것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 되겠죠. 보면은 이 뼈가, 양의 뼈가 예수님의 뼈를 얘기하는 것이라면 양의 고기는 예수님의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살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는 의미는 물론 그분의 말씀, 아들의 말씀을 먹으라 하는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고기를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그 가르치신 말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뼈를 꺾지 말라는 그 부분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13절에 주의해서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13절 우리 한번 같이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을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 그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 유월절을 안 지킬 경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총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에 대한 그 증거를 여기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킬 수 있는 상황인데 안 지키는 이런 사람은 분명히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거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유월절을 정식으로 잘 지키지 않은 그런 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잡족들이라고 성경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12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서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은 여기가 아니다. 아이고. 맞나요? 시작. 제가 저기 했네요. 안경 다시 맞춰야지. 점수가 잘 안 보여. 그래서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잡족들, 분명히 유월절을 지키라는 얘기 잘 못 들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근데 유월절 날에 그런 그 이적, 10가지 재앙이 나타나는 그런 이적들을 보면서 이스라엘과 같이 묻어서 잡족들이 한둘이 아니라 엄청난 잡족들이 같이 묻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제외시키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이 잡족들이 건넜겠습니까? 안 건넜겠습니까? 다 은혜로 건넜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탈출하는 데 있어서는 설사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같이 따라서 애굽에서 나오는 일은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지키는 유월절 이것에서부터는 이런 일이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 이제 탈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제 제외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잡족들 중에서도 유월절을 지키면은 그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시겠죠. 그래서 그 14절에서는 이제 이방인이라도 지키고자 하면은 이제 지키도록 이렇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분명히 첫 번째 유월절과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과정에서 그 상황에서 보면은 차이가 조금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얘기가 이제 여호수아 5장에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0절, 11절, 12절. 간단하게 이 6월절 지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래서 간단하게 이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킨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킨 장소는 그 10절에 보면은 길갈에 진쳤다. 그리고 그 진친 곳에서 14일 날 저녁에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장소가 이제 광야에서 길갈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킨 다음 날이면 이제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이죠. 그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 그들이 무교병과 함께 또 먹은 양식이 볶은 곡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양식을 먹은 다음 날부터 이제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그들의 양식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먹게 되는 그런 그 일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월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켰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은 이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유월절을 지키는 장소나 그 이제 지키는 전후에 이제 일어난 이제 일들이 이제 어떤 일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요 세 번의 유월절을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은 좀 더 잘 우리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한번 표를 좀 그려본다 그러면 우선은 이 시기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기. 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낸 것은 언제입니까? 출애굽 전날이었습니다. 출애굽 전날.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킨 것은 언제입니까? 정확히 이때에서 1년 뒤였습니다. 1년 뒤.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은 40년 뒤죠. 그래서 이거는 이 전투 직전이죠. 전투 직전. 가나안 땅에서 전투를 하기 직전.
그리고 요거는 이 성막을 지은 직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건 성막을 짓고 나서 유월절을 이제 지키는 그것이 바로 이어지고 있고, 이건 40년 뒤인데 이제 여리고와 전투하기 직전에 이제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장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소. 장소. 이 첫 번째 유월절 지킨 장소는 애굽이죠. 이집트입니다. 두 번째는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이제 지킨 것이고, 세 번째는 이 길갈, 이 가나안 땅 거기서 이제 지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준비한 것이 여기에서는 피가 있고 양의 피가 있고 고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쓴 나물 그리고 또 무교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지켰습니다. 여기에서는 이거랑 다 이제 같습니다. 똑같은데 다만 여기에는 피를 인방과 설주에 바르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만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피만. 나머지는 같습니다. 여기는 어떨 것 같습니까? 똑같겠죠? 피는 바르지 않고 나머지를 먹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 피를 바르는 이것이 중요하게 이제 되어 있지만은 그 다음부터 유월절을 지킬 때는 무엇이 중요할 것 같습니까? 이 고기를 먹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의 좀 그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그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의미라고 하면은 이 첫 번째 유월절에 먹은 이 양식은 이 출애굽을 위한 그 양식으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 유월절에 먹은 이 양식이라고 하면은 이 양식을 먹은 다음에는 이제 가나안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일이 이제 여기에서 이 양식을 먹은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그 정탐에 실패하는 바람에 광야를 이제 방황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이제 그 유월절을 통해서 이제 먹은 다음에는 이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전쟁을 이제 하는 거죠. 전쟁.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유월절에 똑같은 고기를 먹는 거고 똑같은 그 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거든 그런 그 의미로만 우리가 생각을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해왔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 피는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고 이 고기는 예수의 몸, 예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다. 그렇게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때도 똑같은 의미고 이때도 똑같은 의미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왔는데 가만히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분명히 이 유월절을 지낸 것의 그 의미가 각각 다 좀 구별되는 그런 그 의미가 이제 들어 있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첫 번째 여기에서 양식을 정말 이 고기를 이제 먹는 것, 양의 고기를 먹는 것, 이것을 한 사람이 이제 출애굽을 하는 그런 양식으로서 이제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출애굽을 한 양식으로서 정확히 잘 먹은 사람이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 제대로 먹지 않고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바로 그런 그 사람들은 결국은 광야에서 사실은 다 이제 멸망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여기에서 정확하게 정말 피를 바르고 이 고기를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잘 먹었다면은 분명히 이쪽에서도 말씀에 잘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이것을 먹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여기에서 먹은 것은 출애굽을 위한 양식이 되었고, 두 번째 유월절에서 이 고기를 이제 먹는 그 일을 한 것은 그 다음부터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양식으로서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잘 이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또 이제 탈락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양식, 그래서 이것을 잘 통과를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전쟁한다. 그래서 이제 이 양식이 세 가지 양식이 있다 하는 이제 설명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보통 세 가지 양식 하면은 뭐와 뭡니까? 젖이 있고, 밥이 있고, 그리고 볶은 곡식이 있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양식이 이 세 종류가 있어서 이 세 종류의 양식을 다 우리가 먹어야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로 여기에 그 세 번의 그 유월절도 바로 양식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젖에 해당하는 양식도 먹어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다. 이것도 안 먹으면 안 돼요. 분명히 먹어야 돼요. 근데 평생 이것만 먹고 있으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계속 은혜만, 계속 은혜만 계속 이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나와서 이 의에 이르는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이 아들의 말씀을 분명히 먹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어렵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의는 하나님께서 이제 더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의인,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의인에 관한 분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면은 역사하는 힘이 많다. 기도의 응답도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야고보는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서로 죄를 고하며. 이거 한번 야고보서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5장 찾아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우리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뭐를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뭐를 하라 그랬습니까? 죄를 고백하라.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것은 서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를 자백하는 것도 필요하고, 나아가서 정말 이제 이게 병 낫기 원하는 경우에 기도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좀 기도 좀, 나 이거 어디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 이럴 때 아픈 거 치료해 달라고만 부탁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죄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죄를 이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그 피로 예수 피로 그 죄를 씻어주기를 서로 기도하고, 그래서 죄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뭐가 되는 과정입니까? 의로워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죄를 해결하는 것이. 그럴 때 이 병을 고치는 일들이
더 빨리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응답을 구할 때 그 응답이 빨리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도를 부탁할 때 우리가 잘 활용하면은 굉장히 유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아픈데요, 좀 기도해 주세요.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더 깊은 이제 죄들도 서로 알리고 고하면서 이런 그 죄가 내게서 정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죄가 떠나갈 수 있도록 죄를 주장하는 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약한 자가 내게서 떠나갈 수 있도록 약한 자를 이길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정말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부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죄를 고백하는 것, 그래서 죄를 먼저 정말 회개하고 그 죄를 푸는 것, 바로 그것이 의로움을 이루어가는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엘리야가 성정이 같다는 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근데 우리랑 특별히 다른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냥 보통 우리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비가 오지 않길 기도하니까 3년 6개월이나 비가 오지 않고 또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니까 또 비가 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엘리야에게는 왜 이런 역사가 이렇게 가능했습니까? 앞절에서 답이 나와 있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습니다. 의인의 간구.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만큼 이제 죄를 이기는 그런 역사를 이제 이루어냈다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잘 싸워서 정말 우리 죄를 이기는 그런 승리의 그 삶이 이루어진다면은 우리 가운데 정말 기도도 그 역사가 더욱 힘있게 강력하게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의 길이죠.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가 정말 기도해서 응답이 된다 그러면은 얼마나 축복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의인의 간구 이거를 한 3일 전인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게 아직 의인이 안 돼서 그런가 왜 제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이제 교회적으로도 있지만은 가정적으로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애들도 이게 신앙생활을 잘 얼른 세워야 될 텐데 이게 참 안 돼가지고 그것도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거기다가 이제 그 둘째가 자기가 이제 원래 건축 전공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이제 일은 힘든데 별로 이제 그 페이가 많지가 않고 그래 너무 힘들다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결단을 하고서 이거를 자기가 컴퓨터 쪽으로 바꾼다고 그래가지고 학원을 한 4, 5개월 다녔나요? 그러고서 그 다음부터 이걸 구하는데 요즘 코로나가 딱 터질 바람에 직장을 못 구하는 거예요. 직장을 못 구하니 공부하는 건 빼놓고 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터질 때부터 구하기 시작한 건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번번이 안 되는 거예요. 번번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말도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저기 이제 힘들어할까봐 빨리 좀 이게 처리가 돼야 될 텐데 참 기도를 하는데 그 3일 전에 이 말씀을 본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의인이 아니어서 내 죄가 알아서 이걸 빨리 어쨌든 해결을 해야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도울 수가 있는데 제가 빨리 해결이 돼야 여러분도 기도로 더 힘있게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주여 이거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됩니까? 그러면서 더 막 이제 나를 어떻게 하면 이제 쳐서 빨리 정말 악한 것들을 제거하나 그 생각을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어제 갑자기 둘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나 직장 됐어. 그래가지고 진짜 저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그렇게 안 되던 것이 어떻게 갑자기 되냐 그랬더니 원래 한 달 전쯤인가 인터뷰를 한 것이 있는데 그때 사실은 안 된다고 자기 통보를 받았대요. 그래서 그건 안 됐나 보다 그러고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아마 다시 서류를 이렇게 심사를 했나 봐요. 체크를 했나 봐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도 이렇게 선발을 못했다는 거를 거기서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다시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공부한 것까지 치면은 근한 1년을 이제 일을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막 이제 공짜로 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근히 사는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코로나도 다 끝나가고 지원도 이제 다 끝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심각한 그런 그 상황으로 이렇게 가고 저도 좀 정말 나는 왜 의인이 안 돼서 응답이 안 되나 이제 어렵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불쌍히 여기신 것 같습니다. 불쌍히 여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많다. 정말 엘리야 같이 여러분 쓰였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은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인정을 하는 겁니까? 나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자기가 자기를 무시하는 것이요 동시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실들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 있게 만들었는데 나는 능력이 없다고 자꾸 무시하니까 그렇죠. 이건 분명히 속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의 두뇌의 이 머리의 그 뇌의 그 용량은 얼마나 그럽니까? 엄청나다 그러잖아요. 그 뒤에서 쓰는 용량은 얼마나 된다 그럽니까? 2, 3%도 못 쓰고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용량은 엄청난데 분명히 이 엘리야 같이 우리도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면은 분명히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도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엘리야처럼 쓰였다.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려면은 무엇을 이루어야 됩니까? 그놈을 죽여야 됩니다. 그놈이 왼수입니다. 그놈이 왼수예요. 우리가 능력이 세상적으로 어떤 그 실력을 못 갖춰서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실력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 문제예요? 그놈이 문제입니다. 그놈이 문제야. 근데 그놈을 해결하는 방법은 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내게 부족한 것이 아니라 빨리 의를 이루는 그 길로 달려가는 것이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서 잘 처리가 된다면은 엘리야 같이 역사할 수 있는 이런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정말 이 두 번째 엘리야가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두 번째 엘리야가 온다고 하는 그 얘기가 옛날에 뭡니까 이 히스기야 왕 시절에 아합 왕 시절에 그 있던 엘리야가 다시 여기에 온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잖아요. 엘리야 같이 쓰여질 주의 종들이 나온다는 의미잖아요.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엘리야처럼 쓰임 받을 그런 종이 누가 그 종이 되겠습니까? 나요. 할렐루야. 그렇게 쓰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정말 부족한 거로 말한다면야 뭐 세계에서 1등이죠 뭐. 부족한 것으로 말한다면 바보로 말한다면 뭐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얼마나 싸워서 이기느냐의 문제. 그래서 죄로부터 거룩하게 자기를 얼마나 구별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에 해당하는 양식만 붙들고 있어가지고는 의를 이루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를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의의 말씀을 우리가 빨리 섭취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의의 말씀을 섭취를 하면은 그 다음에 이 복근공식 작은 책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를 이루는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 이 복근공식을 자연스럽게 먹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거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빨리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너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양식을 주어서 우리가 좀 싸울 수 있게 우리를 사용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마지막 때 다시 엘리야가 온다고 하셨는데, 그 엘리야가 정말 우리가 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유월절을 통해서도 양식이 분명히 세 가지고, 그래서 이 양식 먹고 남은 거는 끌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태워서 없애라는 것이요. 그 다음에는 새로운 양식을 먹어야지 된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의의 양식을 먹고 이것을 잘 소화하고 또 이때에도 태워버리라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다 먹고 끝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것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 정말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엘리야의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제가 확실하게 엘리야 같은 사람으로 좀 빨리 좀 의로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말 어쨌든 부족하지만은 성령께서 정말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얘가 좀 길어졌는데 좀 싸우는 일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도움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조금 얘기를 했는데, 이 최 목사님 방언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내용이 나오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궁전 짓는 일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내 안에 궁전을 짓는 거. 내 안에 궁전 짓는 얘기 뭐겠어요? 천국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 내 안에 천국을 이루게 만드는 거. 그것이 방언을 해서 이루어진다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방언 기도를 해야 자기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일이 된다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분명히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오이코도메오라고, 오이코 또 메오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건축하다 이 뜻입니다. 건축하다. 건축한다는 뜻이에요. 건축. 집을 짓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건축한다. 나를 그냥 육적인 것에서 영적으로 나를 건축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건축이란 이 건축 자체가 천국, 궁전,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전, 이것을 건축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맞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안에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방언을 많이 말하는 것이, 그것이 천국을 건설하는 아주 첩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이 방언을 하는 거는 이 컴퓨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최 목사님이 컴퓨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컴퓨터에 보면은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컴퓨터 보면은 이 기계가 있잖아요. 그 안에 프로그램을 깔아야지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방언을 하는 거는 이 소프트웨어를 까는 그런 그 기능이 있는 것이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방언이다. 그래야 이 컴퓨터가 나중에 작동이 되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천국으로서 이 작동을 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방언이다. 그래서 가짜 방언들, 훈련 방언들은 다 빨리 바꿔야 된다. 그 얘기를 강조를 하시는 거더라고요. 방언을 많이 해도 천국이 안 건설되면은 다시 한번 방언을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상적으로 성령에서 주신 은사로 하는 이 방언이라면 그 방언을 많이 말할 때 이 건축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궁전이 건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네. 근데 이루어졌습니까? 네. 할렐루야. 정말 그 건축하는 것이 여의치가 않다. 좀 건축비가 많이 든다. 그런다 그러면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저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면은 궁전을 짓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함으로써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막 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소프트웨어를 깔면 깔수록 여러 가지 기능이 막 발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언을 설명할 때 이런 사다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첫 번째 이 다리에 해당하는 것이 방언이다. 이걸 통해서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계속 쌓아 올라간다. 건축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궁전을 성령이 거하시는 궁전을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 방언이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분명히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을 주는 그런 그 일이 바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거 얘기를 하면서 그냥 얼마나 이 정도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시간만 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열심히. 그래서 사실 방언을 하다 보면은 진짜 감동이 오잖아요. 감동이 오잖아요. 막.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고 그런 거 분명히 체험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싸워서 이겨야지 되는데 이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귀한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게 좀 생각이 나서 시간이 좀 지났지만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안에 빨리 의를 이루셔서 정말 엘리야 같은 이런 성경이 같지만 엘리야가 정말 역사한 것 같이 여러분 다 정말 역사하시고 정말 기도를 통해서 정말 세상을 이기는 이런 역사로까지 다 정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좀 얘기가 다 아는 내용들이어서 새롭지는 않으셨겠지만 세 가지 양식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래서 항상 첫 번째 양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다 태워서 없애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새로운 양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의를 이루는 것이 꼭 정말 되어져서 우리 엘리야 같은 이런 그 사람으로 이 마지막 때 쓰여지는 자가 될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